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 하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라 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옆에 아이고 우리 아멘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의 생명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라는 말은 그냥 예배당에 오시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처소 삼으시고 다스리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들마다 우리 영혼들마다 정말 주님을 모시는 주님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영혼도 한 영혼들이 거저었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죽음, 완전한 구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인수받아서 자기가 쓰려고 사용하려고 만들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잡아서 죽였던 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오히려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문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당신들한테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마음껏 힘껏 경비하세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거기 군인들을 세워놓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신을 모셔둔 안치한 그 무덤을 봉인을 합니다. 이렇게 회치를 해서 오늘로 치면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 발라가지고 그게 떼어지지 않도록 그 바위 입구를 막는 그 바위를 아주 이렇게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서 3일 동안 지키는 이야기.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이야기에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가 뭐예요? 자범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 옆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 이름이 헤세드예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던데 제가 알기로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건물 이름을 헤세드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해서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약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헤세드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요, 저기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그냥 옷 한 벌 입고 뭐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뜯어 먹고 벌레도 안 죽이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보통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그게 대각선으로 심장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 끝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창은요,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는 큰 창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그 효율적인,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군대들이 많았지만 로마의 군대가 가장 그 오랫동안 그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무기가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굉장히 강력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무기예요. 창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창을, 얇은 창을 사용했어요. 길지 않아요. 그 창을 가지고 심장까지 찌르는 그런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과 여러 증인들이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누구냐면 지역 출신이 아리마대이고 그 사람은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그 통치기구의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합니다. 아니 벌써 죽었는가? 보통 사형을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어떤 경우에 기록에 의하면 며칠 동안이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 비해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에 잘 쌓아서, 우리로 치면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제 원래는 장례식을 이렇게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안식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시신을 그 감회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 마리아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찾아갔을 때 장례용품을 들고 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에도 그런 사도들의 경고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시대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지금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약 2000여 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고통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신성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렸겠는가.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좀 표현하자면 홀로그램처럼 가상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육체를 갖고 이렇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격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것, 다 이단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안상홍 씨,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도 죽었어요. 요즘에 이제 죽으려고 좀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대전에 가면 이만희 그 구탄집이라고 하는 그런 용하다는 안 되겠지만 무당집이 있다고 그래요. 이만희가 아팠을 때 그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뭐 관련해 가지고 쭉 보도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어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 이만희 사주를 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봐달라고, 그리고 구태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구슬했대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만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그 나중에 이렇게 이만희 구탄집 그렇게 써놨대요. 대전에 계신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면 애도 웃어요. 그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칭 승리한 자라고 그러고 자칭 뭐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단의 그 뿌리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게 참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초기에 이런 그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뭐 예언하셨던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사와 이적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놀라운 기사 이적들이 있죠. 심지어는 막 병든 사람들 고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막 그 그림자만 닿아도, 그리고 뭐 그 수건만, 손수건만 이렇게 닿아도 막 사람들이 낫는 그런 기사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역사와 이단들의 역사의 차이가 뭐냐? 사도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가? 보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그 패턴을 보면 똑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사람들이 깨달아요.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3번이나 그렇게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뵀지만 면목 없어서 그냥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실패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면서 적당하게 살았어요. 요즘 그냥 좀 비유로 치자면 한 발은 교회에다 이렇게 얹고 한 발은 또 세상에다 얹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편의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좀 엎드리는 것 같고 좀 살만하다 그러면 또 산으로 놀러 다니고 먹고 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많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개인의 그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관계들, 우리 건강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 그죠? 육체는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도록,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누군가 전해주지 않아서 누군가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원한 심판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특별히 그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피를 흘리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들 편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원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독일의 그 이성주의적인 신학자들이요, 일부입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그 사건이 무리를 실제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닷가에 이렇게 좀 뭐 어디 걸을 수 있는 뭐 바위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걸으셨다는 거 참 믿으려면 완전히 믿든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그 시원한 동굴에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 이런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질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사와 이적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아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뭐 그렇게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그 흠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은 오늘 뭐 종려주일 그래가지고 뭐 호산나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희는 절기 중요한 거는요 딱 두 가지,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물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가 뭐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다 일일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우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또 초막절이 되고, 또 6월절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오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한글로는 그렇게 능동형으로 번역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값이 완전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그게, 그리고 문법으로 보면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은 문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내가 행동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값을, 그죠? 이 건물을 값을 치르고 샀으면 내 소유권이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다 치르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전할 때 전제하는 게, 꼭 기억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특별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 치욕을 견디신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셔야, 그 육체의 죽음을, 그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멀리서 듣고, 아니면 또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병거 타고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막 조롱합니다. 야,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 이유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나셔서, 그 이전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죠?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닫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그런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무슨 그 포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우주인들 뭐 이렇게 광선이 쭉 비쳐가지고 이렇게 뿅 나타나는 그런 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방영하다 지금 뭐 폐지된다고 하는 그거 뭐 조선시대 무슨 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다 믿으면서, 그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믿는 거.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마귀의 존재도 부인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전함이 뭐를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 무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무덤과 같아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솔직히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뼈들이요, 뼈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근육이 생기고 모든 그 몸의 그런 기능들이 생기지만 생기가 없어서 호흡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고 살질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바이오 들어가는 거 있죠. 영어로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죠? 뭐 생물학, 뭐 생물 기술학 이런 거.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인데 그 바이오에 들어가는 앞에 BIO 그게 그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 그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생명을 뜻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영혼의 생명을 뜻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육체의 생명의 기간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누구는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가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유한하고 우리의 관계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고 친구들 그런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면 시집장가 가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또한 전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맺을까 해요. 여러분 혹시 샴페인 이렇게 펑 터지는 거 보셨어요? 샴페인.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죠? 뭐 좋은 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뭐 어디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샴페인 펑 터뜨리잖아요. 샴페인이 터지는 그 원리가 뭐예요? 샴페인은 일종의 그 포도주 일종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포도 종류를 사용해서 그게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 안에 이제 그죠? 뭐 가스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이게 터져 나오는 원리인데 오늘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 무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 무덤이에요, 사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특별히 고백하듯이 저희 교단은 침례를 권장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만은 저희 오순절 교단은 저희 교단은 침례하는 것을 권장해요. 그게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 강북 성소기에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침례탕에서 침례할 때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물 안에 들어가는 것,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고 즐거운 맞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죽음과 맞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맞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것들이 가능해요.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순교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와 땀방울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궁창에 있는 것들 그리고 동물들 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람은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근데 흙으로 빚은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기까지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루하. 루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기, 숨 쉰다, 호흡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기. 사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되었고 산 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셔서 대화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숨을 내어 뱉으셨어요. 육신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기로부터 오지만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빈무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빈무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주간을 이제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죽고
이제 죽었으니까 썩을 일밖에 없어요. 그죠? 예. 부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랑 좀 장례 문화가 다른데, 거기는 이렇게 가족묘를 쓴다고 합니다. 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계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 그 시신이 다 이렇게 육체가 썩어가지고 육신은 썩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백골만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뼈만 추려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 시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신이 썩는 일만 남아요. 백골화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죠. 아무리 오래 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죽었으니까 썩을 일만 남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기간, 예수님과 죽어서 함께하는 그 고난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세요. 그 샴페인이 뽀글뽀글 거품이 조금 올라오죠. 그건 막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삶의 그 무덤 같은, 썩어 빠질 것 같은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생명이 막 이렇게 팽창하고 그 생명의 팽창함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그 무덤이 열리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우리 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으신 다음에 그 지옥에서 3일을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지옥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 지옥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담을 수 없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굴 이기지 못하냐면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셔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는 단수가 아니, 한글에는 그냥 열쇠를 준다 돼 있어 한 개처럼 돼 있지만 열쇠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담을 수 없는 그 무덤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완전한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샴페인이 터지는 삶이에요. 죽음으로 충만했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있음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는 연약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러움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 실망하지만 실망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남편 아내 너무 믿지 마세요. 형제 자매 너무 믿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충만합니까? 내가 아침을 잘못 먹어서 지금 장에 가스가 부글부글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무덤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그 무덤 같은 삶이 이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터져나가야 생명의 자유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정확하게는 너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샴페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포가 그 잔치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모함에서 이렇게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도 결국은 순교하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 그를 가장 기쁘게 영접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까지는 저의 상상이. 저는 스데반 집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막 죽음으로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로 가득하고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팽창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폭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완전한 죽음 뒤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가 샴페인이 펑펑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주님 죽음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이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어두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영원히 우리의 죄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귀한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피가 생수의 그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찬 실개천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의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기쁨을 알리는 그런 샴페인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그 예물들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모든 헌금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